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서 이 제목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부활. 부활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그냥 아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를 성공적으로 잘 다녀온 사람입니다. 30개월을 다녀왔습니다. 군대 입대 전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맛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여러분 전기 맛을 보셨나요? 전기 맛을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전기 맛을 톡톡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맛일까 굳이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울 건데, 전기 감전이 되잖아요. 전기 감전이 될 때는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그냥 생각 자체도 없어요. 심지어는 공포라는 것도 못 느끼는 거 아시는가요? 아는가요? 공포라는 것도 느낄 새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랩하잖아요. 전기선을 그랩하잖아요. 그 사람 타 죽는 거예요. 전기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터치하잖아요. 이렇게 뒤로. 손등으로 터치하잖아요. 이렇게. 그걸 빨리 튀어올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잡았어요. 일렉트릭을 그랩한 거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굳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죽이는 맛입니다. 이 전기가요, 진짜 죽이는 맛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군대를 성공적으로 잘 제대한 다음에는 마음대로 다른 부분에서 제가 아주 굵은 전기선을 있었는데 어떤 전기의 파워를 시각으로, 청각으로 맛본 적이 있습니다. 느껴본 적이 있어요. 시각으로, 청각으로 느껴본 거예요. 아마 이게 공사 현장에서 허술한 건물을 제가 이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가 약간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분명히 이제 제법 굵은 전기선인데 그걸 죽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장비로 철근을 이렇게 두꺼운 철근을 끄는 그 도구를 갖고 장비를 가지고서 절단을 딱 했습니다. 그걸 절단하는 순간 갑자기 번쩍하는 불꽃 확 튀기면서 거의 총소리보다 더 커요. 뽕! 소리가 나고 그냥 팡 터지는데, 이야, 아주 놀랐어요. 소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전기의 맛과 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접근 금지라는 전기 써있고 접근 금지 하잖아요? 저는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맛을 알거든요. 여러분, 절대 만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본인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부활의 그 맛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활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증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앞뒤로 이렇게 보게 되시면 죽었던 나사로가 등장해요.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이 동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2.8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베단이라는 마을, 그 동네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봤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 첫 번째가 이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르다의 고백을 받고 마리아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에서 마리아도 동일하게 그 고백을 합니다. 두 자매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체험과 확신은 아직 그들에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마르다의 신앙의 마지막 날에는 혹시 마지막 날, 그날에는 부활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아까 마지막 27절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들은 부활신앙은 있었지만 부활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도 부활신앙은 있었어요. 부활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이루시고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아니야. 저 예수는 아니야. 인간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이겼어요. 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우겼냐면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 뺄셈, 나누기, 곱하기, x, 제곱, y고 이렇게 공식을 정해서 와야 되는데 그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자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건 좀 믿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게 구원자예요. 죄 많은 세리를 찾아가셨고 죄 많은 창녀를 찾아가신 게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꽤 많이 나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가 살았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엘리사의 죽은 후에,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뼈를 닿았던 사람이 살았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았습니다. 야이로의 딸, 그 딸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게 다비다라는,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비다도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유두고라는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설교를 하도 바울이 오래 길게 하니까 저 높은 데서 있다가 졸다가 뚝 떨어져 갖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살려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나사로는 약간 틀린 성격의 부활이에요. 사람을 살아나는 게 틀려요. 왜? 3일 동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3일 동안 분명히 죽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그 사람이 육체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났던 사람이에요.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확신이 없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거야. 그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이 기록의 목적이 왜 그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써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싶으시면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진짜 10번 이상만 읽어보시면 여러분 확실히 믿어져요.
여러분 이성만 갖고 계시면. 그래서 결정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 위에 부활의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마르다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을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고민이 아직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은 여러분 안 돼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마르다가 사도 베드로에게 특별한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여러 가지를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그 고백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마리아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록은 제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도 동일한 고백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어요.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마르다의 고백은 부활을 보고 소망하는 아주 근본적인 동력이 되어졌어요. 그 고백이. 오빠의 죽음으로 슬픔과 아픔에 빠져 있는 자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알려주듯이 그 힌트를 알려주듯이 그 나사로를 살려주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3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렇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예표하듯이 3일 만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 위에 부활의 실체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아주 중요한 4가지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거예요. very 중요한 임포턴트한 거죠. 여기에 나와 있어요.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가 빈 무덤이에요. 시체가 있었으면 시체가 썩은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목격했던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더니 다 도망갔던 그 죄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는 다 순교했습니다.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세 번째, 신약교회 당시 교회들의 급성장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중심 메시지가 막 확대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아주 급성장한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던 적도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성경의 예언에, 구약에서 그 예언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하나의 또 에비던스고, 그리고 일관된 증언들이에요. 말했던 것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한 것 같지만 일관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수많은 설교들이나 수많은 연구에서 이런 모든 자료들은 지금 다 집에서 해보니까 모아진 거예요. 제가 정리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다 모아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실제적인 성경 연구를 저도 해보니까 맞아요. 어그래요. 맞다.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주 진지한 질문을 여기서 저는 던져봤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인 체험으로 되려면 나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마치 제가 전기의 맛을 봤듯이, 전기의 파워를 느꼈듯이, 이 부활도 좀 나에게 체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한번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봤어요.
여러분 잠 주무시죠? 잘 주무시죠? 자고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마치 죽었다가 제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블랙아웃 될 때 있죠. 여러분들 정신 잃어볼 때가 완전히 이렇게 딱 쓰러져. 너무 이렇게 피곤해갖고 완전히 그냥 잠 떨어져서 잤던 기억 나시죠? 그 아무 기억도 없는 것들. 마치 우리가 그렇게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아침에 우리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 못 뜨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우리 간호사 하시니까 다 아시겠네요. 수많은 사람들 보시죠. 예. 눈 못 뜨면 죽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상 이유로 제가 몇 번 블랙아웃이 됐죠. 쓰러졌습니다. 쓰러질 때요, 제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나면 못 깨놓으면 저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뭐 했는지. 제가 뭐 햇소리 했던 것도 막 누가 말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전 직접적인 깨달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깨었다 일어나는 거.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뭐. 그리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제 앞으로 5월 8일 날 제가 이제 ICD라는 그 기계 장치를 이제 여기다가 시술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취하겠죠? 설마 마취 안 하고 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취하고 나서 제가 자고 일어나서 깨어나면 또 다른 생명을 갖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기대해요. 예? 새롭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성경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이 있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먼저 보여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보여줘요. 이그샘플을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또 보여주셔요. 제자들은 봤죠. 그런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던 자들에게 했던 그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할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주님의 자녀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Did you think about this resurrection? 생각해 보셨어요? 장차 우리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존재로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건물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통과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유령인 듯 하지만 음식을 드셔요. 맞죠? 그리고 형체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 그랬어요. 무덤지에 있는데 누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단번에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다라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얼굴과 형체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형체로
고창범이라는 얼굴과 모습으로 나타나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알아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걸었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나중에 나서야 그때서야 그 예수님 아니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른 영적 코드가 맞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활체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부활체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고요.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부활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아마도 내가 싫어했던 나의 몸의 어떤 핸디캡,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고 나에게 천국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체로 우리를 부활시킬 거예요. 어떤 모습을 생각하세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소망에서 우리를 살려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수정체가 있을 때 다 똑같이 요만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태어나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따만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하고 틀리잖아요. 동일하게 작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태중에서 각자가 성장하잖아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부활한 우리들의 모습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를 겁니다. 그 영생의 모체가 교회예요. 그 나라를 연습하는 것이 곧 교회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지키고 그걸 또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짧은 예와 함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레이크지요. 근데 그 강이 얼었습니다. 얼은 그 강을 위를 걸어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걱정하면서 속히 되돌아오라고 막 손짓하고 막 소리쳐요. 하지만 아이는 주저함 없이 그 얼음 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어른들에게 오히려 말을 합니다. 어제 우리 아빠가 저기에 가갖고 얼음을 깨고 아빠가 낚시했었어요. 괜찮아요. 얼음은 깨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당당히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활신앙이 이 길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부활, 보여주셨던 부활, 우린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2번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으시고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부활절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축제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 매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 여러분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고.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